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이죠. 만일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됐을 것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신자가, 성도가 헌금을 드렸는데 죽어나갔다 라고 하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이 엄청난 비판들이요, 사회 곳곳에서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는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누가는 이 사건을 왜 초대교회의 그 왕성한 활동의 한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탄생한 공동체는 당연히 그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 통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로 융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 완벽히 실현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바르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면요, 이 말씀이요 정말 실현됐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 그 역사가 지금 언제요?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들의 행보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삶에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바로 수만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예요? 수많은 자신의 재산 중 아무리 하찮고 적은 것이라도 단 한 개조차도 이것은 내 개인의 재산이다 라고 쥐고 흔드는 자가 없었고, 반대로 오히려 모든 자신의 재산과 생명이 서로의 삶을 먹이고 피를 나눈 형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고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네. 왜 이들은 어떻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의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을까? 이들이 공산주의자였을까요? 성경이 지금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 계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분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적인 어떤 강제적 억압에 의한 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완벽한 사실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에게 가져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땅의 신자가 죽음 이후에 사망과 저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영생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날 때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와 확신을 성도가 가지게 됨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역사적인 그 사실이 두 눈으로 보고 두 눈으로 만져졌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재물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나눔은 여러분 구제지만 부활의 신앙이 낳는 나눔은 정말로 이 영적인 혁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것을 이 사도들에게 바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고 성경이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사람 중에 이 구브로 사람인 레이족 속에 속한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사도들에게는 이 바나바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요 팔아가지고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땅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땅을 다 자기가 있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바치면 비쌀까요? 돈이 액수가 클까요? 적을까요? 크죠. 여러분, 이러한 그의 행동은요, 교회 내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에게 굉장한 감명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의 행동이요, 요셉이라는 바나바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요. 뭐가 달랐던 것일까? 성경은요, 헬라 원문에서 4장 37절과 5장 1절 사이에 그 어떤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1세기 이 초대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세계 독특한 사회 정치적 구조가 있었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당시 이 지중해 세계, 로마 세계에서는 그런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 중에 뭐가 있었냐?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행주의가 있었습니다. 선행을 베풀므로 자신의 인덕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사에서 부유한 귀족이나 유력자는 자신의 그 사유 재산을 털어 도시의 공공 건물을 짓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식량을 배급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나눔은요,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들이 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막대한 기부로 그들의 그 광장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에 이름이 새겨지는 그 비석을 세우게 하고 대중들로부터 극진한 칭송과 특별히 명예를 얻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가 이 새벽기도 때도 잠시 소개했지만 이 당시에는 명예수치 문화가 중요했는데 명예가 하나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명예가 높은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과 집단 내에서 굉장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고대 사회의 기부와 헌납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음과 자신의 그 사회적 어떤 위치를 격양시키는데 확실한 투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였다고요? 투자.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후반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이 모습과 이 아나니아가 이 모습이 겉으로만 보면 이 전형적인 고대 사회의 그 후견인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기부금 전부를 내놓으면서 교회 권력을 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써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어요. 4장 30절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맞은 그는 거대한 물질이라는 우상을 단칼에 차서 완전히 내다 팔았고 그 땅 판 것을 1원도 떼먹거나 주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제물로 엄숙하게 사도들에게 드렸다. 그는 엄청난 돈을 기부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일절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유세를 부리지도 않았고 오직 주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의 모든 경제적 통치권과 자아를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이렇게 헬라어가 설명을 해요. 문법적 구조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후견인 문화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거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요, 이러한 바나바의 태도와 누가 달랐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대한 존경과 영적 권위를 얻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부러웠을까 안 부러웠을까요? 부러웠던 것이에요. 이들의 내면에는 아까 설명했던 그 세상의 어떤 후견인적인 제도의 본성이 꿈틀꿈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전 재산을 바치는 퍼포먼스를 한다면 아마 이 새로운 종교 집단 안에서 저 바나바 같은 명성을 아니면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헬라 원문을 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냐? 바나바의 피 끓는 헌신이 교회를 눈부시게 밝혔던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칠흑 같은 탐욕과 명예욕의 그림자를 품은 한 영적 가장이 성령의 거룩한 무대 한가운데 뱀처럼 기어들어왔다. 성령의 생명책 앞에서는 족보조차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가 실상은 종교적 위선자였다.
더 끔찍한 것은 생명을 살려야 할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 아내 삽비라마저 남편의 타락을 맡기는커녕 그와 완벽하게 밀착되어 한 몸을 이루어 죄를 저질렀고, 이 부부가 바나바가 교회에서 받은 박수와 칭송을 질투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았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았던 이유, 그것은 당시의 문화와 명예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2절을 한번 봅시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결국 그들이 헌금을 드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이 가난한 자를 위한 공적 구제가 아니라, 그들은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정치 사회적 무대로 전락시키고 헌금을 통해 성도들의 존경과 집단 내의 우월지위를 어떻게 보면 매수하고 투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왜 헌금을 하는가입니다. 독특한 것은 헌금이요, 구약부터 명시되어 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11조와 헌물에 관하여선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창세기부터 매우 자세히 언제 드려야 할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특별히 자세히 많이 설명했을까? 구약에서 이 헌금이 드려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그들이요,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백성에게 무엇을, 어떤 증표를 요구했느냐?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들을 달라고 때를 쓰셨을까요? 왜 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러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신 것은 그 물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백성의 왕이심을 깨닫기 원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은요,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헌금은요,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내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10의 1조를 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상 11조 내려고 하면
100만 원 번 사람이 11조 하려면 얼마 내야 되죠? 10만 원 내야 되죠. 근데 그 10만 원 막상 내려고 하면 어떨까요? 에? 아까워요? 아까운 게 아니라 이게 완전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 물질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 생명과 재산 100%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내 실제 삶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돈을 뭘로 여겼죠? 물질을 뭘로 여겼죠? 그렇습니다. 만몬이라는 우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심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의 왕대심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뭐예요? 시험 도구였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약까지 이어오는 아주 중요한 신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만 신약은요, 그 정신은 살아있지만 구약의 그 율법적 강제성이 배제시키고 오히려 신약은요, 더 순수한 깊은 이 마음의 동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자발적으로 헌금에 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서에서도 보면 헌금이 이 예배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여러분 예배의 요소라고 가르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3문,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28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리 대요리문답 제108문에서 헌금이요, 예배의 필수적 요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헌금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필요하지도 않고 그게 있어서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 때문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득 전부가 하나님께로 온다는 그 고백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금의 문제는 단순히요, 드리고 안 드리고 한 어떤 이 외식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고백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을 너무 가볍게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유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 아나니아의 행동의 문제점이 뭔지를 지적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만한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실속을 챙기려 했던 아나니아는 사도들이 그 거짓에 넘어갈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착각. 근데 이 사건은요, 그의 착각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 행동인가? 그것은 그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로 몰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범죄가 구약에서도 소개되는데 그 범죄가 뭐였냐면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를요 굉장히 승리로, 아주 큰 승리를 이끌어요. 아주 그 난공불락이라는 그 요새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요, 그 성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선 전투에서는요 대패했어요. 완전히 거의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패배의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여리고성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 한 그것을 취해서, 그리고 그것을 감춤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을요 이스라엘이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쳐가지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아골골장이라고 해요. 뭐요? 그렇죠. 불순종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진노가 진중에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의 범죄는 사람을 속일 수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예리한 그 시선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 사도의 선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헌금의 속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사람을 해시해서 그 드린 것을 속인다. 오늘날 우리의 헌금이 이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흡족하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헌금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을 준비하여 나오는 마음이 있는가,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고백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쓰임새는 교육자와 그리고 교회의 유지와 가난한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쓰여진다고 드리는 사람에게
드리는 자가 사람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헌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이에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 헌금은 개인의 형편이 우선이다. 라는 식의 주장들이 요즘 많이 성행합니다. 이게 이단을 비롯해서 기존 교회부까지 정말 많은 주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헌금은요, 강제나 억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복 받고 헌금 많이 하지 않는 사람 복 받지 못한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혹시라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온전하게 인정하기 싫은 이런 영적 이기주의가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혼란할수록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었다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뭐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이 본문 사도행전 5장을 설명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자신의 것 다 나눠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너무 개인화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성도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목회자나 그들의 11조 생활을 하게끔 해서 그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이 신약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신약의 교회가 구약처럼 헌금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사도들에게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통치의 원리를 거역하고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 헌금의 순수성을 훼손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날에 죽어요. 부부 사기단이요,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러한 비극적 결말을 마치게 된 것이고, 정말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기억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질서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신자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세워주고 진실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현이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야 됨을 믿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 성경을요, 대중의 입맛에 맞추어 적당히 가르치는 시대에 이 헌금 앞에서 성령을 속이면 죽는다, 이 엄중한 본문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걸 전하고 있는 제가요, 진짜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요, 적당히 타협하는 회색지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참 성경의 가르침에 명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했죠. 삶의 가장 실제적인 영역인 이 물질의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많아야 됩니다. 성경은 신자가 예수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통장의 잔고보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내 생존의 유일한 근거임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잘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껄끄럽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에요, 이 부분이요, 평생 어떻게 보면 이걸 싸우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 성경은 이 문제가 성도에게 있어서 검증되어야 할 중요한 성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나의 그 영적 우월성을 증명하려 했던 그 아나니아의 그 위선적 퍼포먼스가 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받은 자의 벅찬 감격을 담아서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남김없이 드린 그 바나바의 완전한 항복을 본받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의 악함을 싫어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 두 번째, 우리의 헌금이 정말 기쁨과 자발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만몬을 늘 마주합니다. 그 만몬 대신에 우리의 주체자 되시고 구원의 역사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짜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삶의 무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